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읽고 듣고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한 음절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사랑,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랑입니다. 물론 이 사랑은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나누는 그 사랑,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지는 그 사랑의 부분적인 의미가 들어있겠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만들어져 있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할 때에 그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40여 명의 그 사람들의 성품과 기질과 성격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그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록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잘 받아들여서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을 주실 때 여러 사건들, 때로는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과 그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사건과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연한 일은 없고 재수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꽃 위에 앉아있는 나비, 그리고 벌 한 마리에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저들을 먹이고 기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기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과 전쟁 이야기를 성경을 읽을 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듯이 이 부분은 내가 넘어가야지라고 빨리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내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전쟁 역사도 하나도 지겹지 않고 제사에 관련된 기록된 그 레위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지겹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좋은 일, 잘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리얼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사람의 실수를 너희들은 반복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철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로마 나쁜 놈의 군인들, 아니면 가룟 유다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었느냐라고 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마는 가룟 유다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복음 대신에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율법의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도록 죄를 깨달아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생활이 바르게 되게 되고 우리 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죄를 깨닫게 되는 것만으로 끝쳐서는 안 됩니다. 깨달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다 지켜질 수 없는, 지켜지지 않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대단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언제나 딱딱한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이스라엘의 사이클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될 때는 징계함으로 노예가 되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 풍년이 들게 하셨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집니다. 내 믿음이 좋을 때 뭐든지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믿음을 항상 체크해 가면서 주중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믿음 생활을 잘했던 청년인데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요즘 좀 믿음의 게으름이 있고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어머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영혼이 달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고, 여러분, 다 이것이 자기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힘들 때도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의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하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모든 성경 말씀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주셨던, 어떤 사건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 말씀 전체가 이처럼의 사랑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처럼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될 때에 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게 되므로 그들이 안타깝게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다가 구약시대에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항상 나름대로 부담을 안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완전히 지키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에게는 다 죄성들 때문에, 우리의 죄성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좋겠습니다만은, 마귀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가 큰 사람에게는 마귀가 크게 주도를 하고요, 그래서 마귀의 영역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잘 살지 못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작년에 목사님 하나님 앞에 100일 기도를 결심하고 100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100일 기도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이제 세월이 몇 개월 많이 흘렀겠죠. 내가 지금부터라도 100일 기도를 채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100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분의 신앙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00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가요?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라고. 그렇다면 100일 기도를 꼭 채우겠다 하는 그 마음도 귀한 마음인 줄 아는데 100일이라고 하는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드리겠다, 이런 결심을 많이 하지만 서원한 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부담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감사, 기쁨, 자유함이 마음껏 누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100일을 작정했는데 95일밖에 못했다. 여러분, 95일이나 한 데 대하여 하나님이 칭찬하시거든요. 100일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열흘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100일이라고 하는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겠다, 최선을 다한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꼭 100일을 채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100일을 못 채운 그 5일 때문에 계속 부담을 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면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말씀대로 완벽하게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7번씩 7번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77이 49에 동그라미 한 개 더 490번을 용서하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알지만 서로 간에 두세 번 용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490번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버겁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정말 490번 그 숫자를 채우면서 사랑하라고, 숫자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숫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숫자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숫자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생각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셨고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지옥에서 천국 가는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너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기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 생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짜고짜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느냐?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인 주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는 살 수 없지만은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인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잘 새겨야 한다. 머리에 잘 기억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뭐 계산해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과거에 7년 전에 제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하여 설교할 때는 그 당시 환율에 그것도 있었고, 한 사람의 일할 때의 일당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뭐 4조 얼마라고 설교를 원고본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의 사람들의 하루 일당은 7년 전보다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환율도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하루 일당을 가지고 지금의
현재의 그때의 돈의 가치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은 7조 원 정도 됩니다. 7조 원. 동그라미 하나 뛸까요? 7천억. 하나 더 뗄까요? 700억. 가지고 있으신 분 있으세요? 하나 더 뗄까요? 70억. 우리 교회 70억 이상 부자 되는 사람이 몇 사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너무너무 큰 돈 7조 원이 너무너무 큰 돈이잖아요. 너무너무 큰 돈에 빚을 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빚을 빌려준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겠죠.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때 7조 원의 돈을 빌려주었던 이 사람이 7조 원 안 갚아도 된다. 이게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그러나 여러분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빚진 자로서 항상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살아라 할까요? 1만 달란트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어떤 사람이 갚아주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모든 빚을 벗게 해주시고 여러분 또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율법 시대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감사를 누리면서 믿음 생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무겁게 의식화된 그 예배가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1만 더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100데나리온을 빌려줬거든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그 당시 하루 일당입니다. 사람들의 낮은 근로자들의 하루 일당, 전문직이 아니고. 요즘 여러분 하루 일당이 많이 높아졌다고 우리 교회 전기공사를 하는 어떤 분이 계신데요. 전기공사를 하는 분이 예전에는 뭐 15만 원도 하고 20만 원도 하고 일당이 그랬대요. 그런데 백화점에 전기공사 일을 따가지고 수주를 해서 백화점에는 낮에는 일을 못하니까 밤에 전기공사 작업을 하는데 백화점에 밤에 작업을 하는 6시간 작업하는 그 인부의 하루 일당이 50만 원이래요. 저는 이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50만 원. 그래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대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하루 낮은 근로자의 하루 품삯으로 생각하면 요즘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이 100이 되었으니 100데나리온이니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7조 원 이상 되는 갚을 수 없고 계산하고 셈할 수도 없는 큰 돈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을 해버리거든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십자가에 이처럼의 형할 수 없는 그 큰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을 통하여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요만한 실수, 잘못, 손해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감정이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을 때에 그걸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랑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실 부부지간에도 그렇지만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족들과의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관계가 조금 어려우시고 이런 분들 다 요거만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거만한 이유들 때문에 크게 지금 은혜를 받는데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만한 것 때문에 큰 은혜를 여러분 이 헛받은 것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할 수 없는, 셈할 수 없는, 갚을 길이 없는 그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람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작은 아픔을 주고 말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갖게 된 그 모든 관계적인 일들을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잘 풀어가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때는 없나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상처 준 것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잘 안 한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100% 인사를 다 잘 했을까요? 모르고 못했을 수도 있고요,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를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했습니다. 여기에 또 마음 상해가지고 또 이상한 사람 그거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실질적으로 이처럼의 사랑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요만한 사랑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전도연 씨의 아들이 어떤 유괴범에 의해서 잡혀가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이게 큰 상처 가운데 전도연 씨에게 누군가가 전도를 하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용서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부담을 느껴서 그 자기의 아이를 죽여버린 유괴범을 찾아가서 용서를 합니다. 이럴 때 그 아이를 죽여버렸던 이 사람도 당신도 하나님을 만났군요. 나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연 씨가 막 돌아버리죠. 막 미친 척 합니다. 아니,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화에서 용서에 대해서는요, 용서를 깊이 크게 경험하지 못한,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용서받았느냐에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490번의 용서가 가능한 이 땅의 사랑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다면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저를 기르실 때 아버지께서 490번만 사랑했겠습니까? 저를 기르실 때 아버지께서 490번만 용서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를 무한대로 사랑하셨습니다. 무한대로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통하는 최대한의 사랑의 숫자는 490번 정도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용서와 그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1만 달란트와 같은 용서 탕감을 해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진심으로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죄가 그 앞에서 멈추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앞에서 멈추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앞에 멈추어져 우리에게 적용이 잘 안 된다니까요.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 기분 좋은 일은 뭐겠습니까? 자식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저 어린 꼬마라면 천진난만하게 참 한 번 웃음만 주어도 얼마나 기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을 진심으로 품고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100%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도리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없거든요. 또 한 가지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죠.
목자가 저 들에 나가서 100마리 양을 푸른 초장에서 잘 먹이고 저녁에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목자는 목자지 주인이 아니거든요. 주인이 목자에게 채워보라 했는지 자기가 직접 세웠는지 주인이 세게 됩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부족했습니다. 한 마리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 양의 주인이 그 목자에게 질책을 많이 하면서 찾아오라 했겠죠. 목자가 막 찾아 나섭니다. 그 밤중에 얼마나 자기도 지금 힘이 들고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뒤를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 한 마리밖에 집 나가지 않았는데, 들어오지 않은 양은 한 마리밖에 안 되는데 어찌하여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게 되고 저 한 마리에 대하여 찾아 나서는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철없는 양들은요, 99마리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다. 그 99마리 중에 자기 자신이 한 마리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은, 목자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머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엄마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아니 작년에 그렇게 잘 믿고 하더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한 20분 동안에는 공격적으로 굉장히 야단을 쳤습니다. 성경에요, 850대 1에 갈멜산 위에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될 때에 850명의 백성이 줄을 설 것인가, 한 명뿐인 엘리야에게 줄을 설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던지라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850대 1밖에 되지 않은 지금 확률로 생각해 보니, 그래가지고 이쪽을 따르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저쪽을 따르려고 발신,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질책을 합니다. 한쪽을 선택한 사람들을 향하여 질책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와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책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중간에 어중간한 믿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과 같고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데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대단히 서운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버거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버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버거운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 너는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에 잘 찾아온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명 중에 한 마리가 되어서 한 마리 안타깝게 여겨서 찾아 나서는 목자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한다든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생각으로 주저주저하는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제일 마음 아파하십니다. 마귀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 사람들은 성경도 읽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당시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눈물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으신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이 식어버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듯 아닌 듯한 이 버겁고 불편한 관계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싹 던져버리고요, 이왕 믿는 예수 잘 믿고. 제가 그래서 청년에게 예수 믿기 싫라, 니 안 믿어도 된다. 하나님 안 믿고도 살아갈 수 있겠나? 안 믿어도 된다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더니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갈 수 있겠나 했더니 아니요,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답이 있지.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내 이야기 하나 소리 하지 말고.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강단 위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위하여 가룟 유다 자리에 내 이름을 넣고 로마 군인들의 자리에 내 이름을 넣고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불평하는 그 자리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거기에 1000분의 1도 되지 않은 거기에 나는 실천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어본다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었던,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저 하나님 앞에 죄송함,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주한가족 여러분, 저는 주한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곳에서 행복을 그렇게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찾고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시는가요? 그것도 하시고요.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최고의 행복의 빠른 길은요, 하나님 잘 믿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냐?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부모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부모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형제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형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게 됩니다. 중앙의 모든 가족들을, 가정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추석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